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부터 왕정 시대가 올 때까지,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때 기간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고, 약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백성도 주셨고 또 법도 주셨고 그리고 땅도 주셨지만 왕이 없으므로 절대로 이 똑같은 죄의 사이클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싸움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지, 사실은 여기는 누가 먼저 싸울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원천적인 승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제비를 뽑아서 다 지파마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17페이지부터 보십시다. 가나안 7 족속들이 바로 이렇게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블레셋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것은 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데려오실 때부터 말씀하셨고 신명기 때 재확약하셨던 바로 그 족속들의 땅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자,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남쪽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완전히 그 땅의 모든 왕들을 진멸함으로 완전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을 이미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은 싸움은 무엇일까요? 각각 자기 땅을 차지하면 되지, 이거는 함께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적 승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각자 싸워야 됩니다. 각 지파마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묻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주춤주춤하면서 어떻게 하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 거나. 이렇게 그들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는데, 각 지파가 싸워야 할 싸움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물으면서 서로 지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가 올라가야 됩니까?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미 예언했습니다.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규는 뭐냐? 왕의 홀, 다시 말하면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입니다. 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사실 여기서 실로는 성막을 말하고 그 상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가 통치자의 홀, 규, 지팡이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터인데, 그런데 그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가 항상 길을 제일 먼저 들고 행진을 해도 맨 앞서갑니다.
모든 일에 유다 지파가 앞서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왜 유다 지파냐? 유다 지파에 멋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넘겨주다 이 얘기는 맡겼느니라. 이미 벌써 완료형이에요. 이거 완전히 이미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당 받을 때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그 땅을. 여러분 차지했어요? 아직 차지 안 했어요? 아직 안 차지했어요. 그냥 제비를 뽑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저 땅에서부터 데려올 때 이 땅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만 있습니까? 무엇만? 믿음의 순종.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걸음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각 자기가 맡은 자기의 모든 주어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각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건이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제가 너무너무 슬펐던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양쪽 집안이 다 안 믿는 집안에서 아니 그것도 내가 결혼 전이면 내가 어떻게 보겠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고 이 서너 살짜리 된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 두 집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보통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예, 우리 집안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워낙 동양 철학자도 있었고, 예, 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막 예언을 풀고 막 이러셨어요. 제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던 또 뭐랄까 이 양반이 통일교 신자까지 된 적이 있는 그런 분께는 성경 갖다 놓으면 나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자기가 쓰던 성경을 저한테 주셨는데 쫙 보면요 이게 계산까지 있어요. 뭐는 1차 전쟁은 몇 년도 그러면요 이런 것까지 계산했는데 통일교 신자예요. 이런 엄청난 영적 배경 거기다가 집안 대대로 조상 숭배하느라고 제사 드리고 1년에 13번의 제사가 우리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으려니 눈물로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전하는데 미쳤다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저 똑똑한 아이가 저렇게 미쳤을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이 고민이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께 들으니까 심지어 우시기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딸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았더니 예수께 미쳤다고. 그럴 만큼 온 집안이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 저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3대째 숨 넘어가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배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거는 원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단지파는 결국 12지파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 족속은 철병거가 있는 데다가 저 크레타 섬 거기서부터 온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미 도시 문화도 발달되어 있었고 철병거가 있고 계속 문명으로는 가장 발달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강한 블레셋 족속의 땅에 그것도 어떻게 분배하셨는가? 제비를 뽑아서.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럴 거야. 아, 운이 나빠서. 나는 운이 나빠서 이런 집안에 이런 여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도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너가 분배받은 땅이야. 어떤 땅이든 똑같아. 하나님은 이미 내게 주셨다, 넘겨주셨다, 내 손에.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는 어쩌다가, 그래서 이렇게 미리 믿거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기도 속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에게 만나주시지 않냐, 그거예요. 너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복된 거지만, 그러나 네가 개척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지 않냐,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만약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공평해야 안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어떤 땅을 분배받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여건이 어떠냐? 여러분 사실 부잣집에서 걱정 없이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여러분 부를 누려도 여전히 많은 불안의 요소를 갖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냥 홀홀 단신 내려와서 완전히 바닥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세워간 사람들은요, 웬만해서 안 넘어져요.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여러분 그것이 심지어 때로는 장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나탄, 하나님이 너에게 배당해 주신 거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누려 가서 싸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이미 승리는 보장됐어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배당하시는 즉시 이미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이래서 안 되고 어머니가 이래서 안 되고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거 다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변명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래? 응? 그러면서 자, 그러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나서 나도 네가 제비 뽑은 땅에 가서 함께 갈 테니까 같이 가자. 벌써 각각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러면 좋은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천적인 정복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결정적인 리더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왕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할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같이 가지 않을래? 이거는 사실은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연합군이 같이 가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보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실 때는 여기에 두려움이 깔려 있고 소심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벌써 불안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지 않으련 했더니 이제 올라갔어요.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 같이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냥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제까지 두려워서 이렇게 서로 같이 갈래? 어쩔래? 누가 먼저 갈까? 막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넘겨주시는구나. 믿음의 순종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믿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자, 딱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베색에서 바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그 유명한 70명의 왕들을 발가락, 손가락 다, 엄지마다 다 잘라서 그렇게 왕들을 제 마음대로 그렇게 부렸던 그 악독한 왕이 드디어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치고, 칼날로 치고 예루살렘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래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낙 자손이에요. 우리가 다윗 때도 보지만 아낙 자손은 아예 저때 미디안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이 땅을 차지해라. 그랬는데 그 땅에 못 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는데 나머지 10지파가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는 도저히 그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골리앗을 보면요 3m 가까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규빗으로 계산하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m 되는 사람만 봐도 깜짝 기절할 정도로 놀랐는데 이게 3m 가까운 사람들을 보니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낙의 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내어 쫓았다 그랬는데, 이 아낙의 세 아들이 바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인 것입니다. 그들을 죽였어요. 와, 이건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붙이시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장수들이에요. 그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후손이 나중에 골리앗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장났더라면 여러분, 적어도 400년 후에 다윗 때는 그런 자손이 남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다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원천적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어떤 종류의 죄든지 이기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죄든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안 돼. 나는 다른 거는 되겠는데 요거는 안 돼. 요런 조목조목 우리한테 있어요. 난 요 부분은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족속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일평생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림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 시작할 때 끝장을 내야 돼요. 끝장을. 저는 이것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제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는 저는 전도할 때마다, 전도하면요, 자, 그날부터 사람 영접시키잖아요. 제가 이제 평신도로 초신자 때, 그때는 이제 계속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새벽기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 평생 고생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딱 사망이 내 앞에 왔을 때,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저한테 갈등이 없었겠어요? 근데 애써서 그러면 더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왜? 지금 부르셔서 내가 지금 가야 된다면 가장 뜨거운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야지. 그러면 그분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장 믿음 좋은 상태에서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첫사랑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나의 첫 번째 기도였어. 난 정말 변질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믿는 사람, 제가 복음 전한 사람은 무조건 믿으면 그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끌고 다녀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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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1시간 전에 떠나요. 다 불러가지고 굴비 엮어가지고 새벽 기도 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부터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못 일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 동안에 다 집마다 띵동 누르고 다 들어가요.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내일은 꼭 일어나. 그게 이제 제가 새벽 시간에 하는 일이야. 그렇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여러분 진짜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다 늘어져서 그래도 처음에 가장 뜨거울 때인데, 막 영접하고 나면 가장 뜨거울 때, 이때 점점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축 처지다가 어느 날 믿음이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걸 알았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런 전쟁을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여기 조금만 틈을 주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조금만 틈을 두면 우리는 그냥 다윗처럼 갑자기 궁전을 거닐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그래서 드빌 지역까지 다 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다 지도를 비교해 가면서 하기 위해서 사실 지도를 이렇게 많이 그렸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땐 그러세요. 시간이 모자라서 지나갑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 분배가 끝난 땅,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승리가 보장된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막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경험하니까 이게 뜨거움을 식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을 계속 미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종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지연하다가 끝내는 순종을 멈춰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100%에서
99%만 남겨도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90%, 50%, 40%, 30% 이러고 식어가는 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세요. 자, 이 싸움은 순종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자, 안 띄웠어요? 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예, 한 사람이 몇 명? 1000명.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 엄청 힘이 됐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맨날 이러다가도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러므로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맨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결국은 혼자 갔거든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주변으로 수많은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 딱 가운데 자리만 비었어요. 하나님 저게 왜 가운데는 비었죠? 그랬더니 그게 네 자리야. 네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야. 저를 주변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제가 막 제발 저를 도울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고 밤을 새고 기도했거든요. 한번. 그렇게 보여주세요. 아,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전도하러 갈 때면 주님 앞서시옵소서. 저는 혼자가 아닌 걸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죠. 앞서세요. 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러고 가서 막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혼자 가서 맨 불교신자들 가운데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처음엔 저를 도울 사람 안 주신다고 엄청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도 했었지만 그것 때문에 혼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갈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은 나밖에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멜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참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십시다. 시작. 세례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어떤 자가? 이 영적 싸움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정복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냐 작으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쉬운 대상이냐 어려운 대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임종 직전의 사람, 정말 저를 싫어하는 사람, 거기다가 지독한 불교신자는 목탁소리와 향불을 피워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희 첫 번째 전도자예요. 내 전도 대상자였어.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구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갔는데 그날 영접시켰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오늘도. 그러므로 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정복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이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등장하고 그 중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 가문, 한 믿음의 위대한 가문. 저는 이것이 저의 최고의 기도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는 돈도 주지 마시고 권세도 주지 마시고 명예도 주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뺏어가세요. 그것이 우리 남편이 앵커가 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뺏어가세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네 식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쓰임받는 요 어린아이 3살, 4살짜리를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갈렙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나올래? 내가 내 딸을 상으로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딸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딸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딸만 아니라 사위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포인 거예요. 갈렙은 자기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순종하고 이 길을 왔고 지금은 나이가 85세라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똑같으니까. 오히려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85세의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정복합니다. 헤브론을, 가장 어려워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땅.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국은 이 구절은 여러분 사사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태까지 이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걸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또 갈렙 가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끼리도 결혼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에게 딸 악사를 주었습니다. 근데 또 이 악사도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물었습니다. 뭘 원하냐? 라고 물었더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내가 시집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소서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샘물도 주세요. 내가 샘물이 있어야 살겠습니다. 윗샘과 아랫샘 두 샘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샘은요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것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것도 뺏고, 그 또 이삭이 가서 옮겨가서 또 파면 또 샘이 나고 또 샘이 나고.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그는 뺏기고 또 가지만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샘물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후손이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무작정 다 여태까지 구걸하던 깡통, 이 걸쳤던 외투 다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야, 시끄러워. 너 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넌 방해가 된다. 너 같은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하는데 사람 막 그냥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후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오리라. 그는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나는 이거 얻고야 말 거다. 막 부르짖고 나가는 걸 예수님이 딱 보셨어. 자, 아무도 말리지 말라. 자,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믿음이에요. 나 꼭 눈을 뜨게 하실 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다윗의 후손이여 내 옆을 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다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셨죠? 그냥 지나가실 수 없어요. 제게 은혜 주세요. 그게 설교자가 누군가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왜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계신 그분이 오늘 내게 은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서 예배 드리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요, 한 예배라도 빠지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런 느낌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다 모아놓고 축복하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나만 거기 빠졌어. 이런 느낌이에요. 예배 빠질 때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수양회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자리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못 알아들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악사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분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내가 꼭 보고야 말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똑같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기 또 모세의 장인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장인은 누구예요? 겐사람이에요. 겐사람 모세의 장인은 원래는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근데 모세와 그 딸 시보라가 결혼하는 바람에 이 모세가 결혼해서 잘 살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호렙산에서부터 불러가셨는데 가더니 바로와 대항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며 홍해를 가르고 광야까지 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장인 십보라의 아버지, 그가 호밥, 이렇게 딸 데리고 손자들 데리고 그리고 광야까지 찾아왔어요. 광야에 온 그 십보라의 아버지에게 쫙 모세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과 길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지역은 바로 그 동네, 이 광야 생활하는 그 땅의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멀지 않은 그런
사막의 지형이니까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사막의 길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만 그때그때 광야의 상황을 다 사실 몰랐거든요, 이 모세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갠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의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따라 나온, 또 미디안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이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 온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할 것을 벌써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그래서 유다가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가 어디예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게 어디예요? 어느 족속 땅이죠? 블레셋 족속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 지파가 핑계할 수 없어요. 이미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쫙쫙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뭐 때문에 못 쫓아냈다고요? 철병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철병거를 실제로 싸웠다가 져서 못 쫓아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철병거를 보고 저기는 안 되겠구나 생각한 건가요? 처음부터 싸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산지는 이길 수 있었는데, 왜요? 산지에서는 철병거가 작동을 못 하거든. 근데 평지에서는 철병거가 쫙 몰려오면, 말하자면 오늘날 탱크가 몰려오면 못한다. 아예 탱크 밀려오기 전에 저 지역은 포기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그랬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이미 제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요, 저기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기손강에 비를 꽉 내리니까 철병거 900승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부터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합리적인 계산이 오늘날은 매우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실 믿음에는 방해가 됩니다. 좀 무식하게 믿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것 뭐 말씀 모르고 무식한 건 무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 무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인간적 계산을 할 줄 몰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이게 무식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좀 오늘날 말로 그런 거지만, 여러분, 인간적 계산을 하지 않고 믿음의 전폭적 순종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식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저는 무식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저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식할 정도로 말씀 앞에서는 앞뒤를 안 가리고 순종한 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있고 실패라는 게 잠깐의 실패죠. 근데 끝내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끝장내고 그냥 뭐든지 손대면 뭐든지 팡 터지고 막 그냥 축제가 막 벌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세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그 다음 온전한 승리를 하기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한 과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쫓아내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절병거, 인간적 계산.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 족속이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100%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그 불순종은 마치 전쟁판에서 아직 터지지 않고 땅속에 숨겨진 지뢰와 같아요. 그게 언젠가는 터져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내쫓았고, 아까 세 아들 있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은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있는 도시가 성읍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쳐서 완전히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다 불살른 땅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러는데 이거 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미 한번 불태워서 다 그랬는데 그나마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살던 땅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못 쫓아내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그래서 그냥 여부수 족속을 계속 남겨둔 것이 언제까지? 다윗 왕 때까지 남겨두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철저한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하지 못하고 남겨둔 건 여러분의 삶의 지뢰가 됩니다. 지뢰밭이.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고생하고 해요. 그 때문에 100% 순종이 이게 깔끔하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지가 없어요. 안 남겨둬요. 그러면 믿음도 더 담대해져요. 그리고 목숨 걸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자, 요셉 가문도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어요. 아니, 이건 정탐도 끝나고 이미 분배받은 땅이라니까. 아니, 정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예?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복하겠다고 정탐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베델이 원래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봤어. 그랬더니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이 성읍의 입구가 어딘지 좀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복한 다음에 너 선대해 줄게. 이 사람들은 이미 딱 복종된 상태. 왜냐하면 왕들은 다 죽었지. 이 사람들을 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있어서 두렵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팍 쫓아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줍니다. 자, 저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며 오직 그 사람과 그의 여종을 놓아주었어요. 이건 분명히 여리고에서 누구 기억나요? 라합. 정탐하다가 라합을 만났죠. 그래서 라합 가족이 그들을 숨겨주고 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이제 약속하면서 나중에 그 성읍을 친 다음에 완전히 빨간 줄 리봉을 매면 내가 너와 네 가족은 살려주마.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라합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신 줄을 아노라 하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 26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아니 지금 베델이라고 했는데 그 햇사람들의 땅, 원래 햇족속이 있는데 가서 또 성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루스를 무너뜨리고 베델로 정복했는데 그 옆에다 루스를 또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햇족 속의 문화와 종교를 유지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려둬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예, 그가 입구를 가르쳐 줘야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거 동맹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하고도 언약 맺지 말라 그 땅의 족속과. 근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살려줬더니 그 옆에 땅에, 여기서 무너뜨린 루스 땅을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루스 성읍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햇족 속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햇 문화를 여전히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절대 그 땅의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을 맺었고, 이 동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루스 땅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간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이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 가문이에요? 요셉 가문이에요. 요셉 가문에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남겨진 족속을 두게 돼요. 이 전쟁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 말 뜻을 이해 못한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여느 전쟁처럼 생각하고, 여기 이 성읍 하나 차지했으면 되지, 그래 네 옆에 가서 또 뭐 하든지 괜찮아 라고 하고 그냥 쉽게 전쟁하기 위해서 출입구 하나 물어본 것이 완전히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어떻게 했다? 이제부터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8페이지부터 보세요. 18페이지에 여호수아가 쫙 정복했죠. 그러고 나서 22페이지 거기에 보면 정복한 지역과 정복하지 않은 지역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더 짙은 회색이요, 여기가 바로 그 정복한 지역이고, 이게 연안 지역, 해변 지역 있죠. 여기가 다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지는 전부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므낫세가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눈치 보고 우리의 왕도 없어지고, 자 이들이 어떻게 하려냐, 이거 죽이면 어떡하지, 이제 쫓겨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눈치 가만히 보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살아도 되나 봐. 그리고 눈치 보고 있다가 드디어 결심했어. 안 나갈 거야. 안 나가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 땅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원래 살던 땅이니까, 이렇게 하고 결심했어요. 이때부터 벌써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점점 그들에게 지금 눌려가고 있는지 이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 쫓아내지 않고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잘 시키면 되겠어. 아, 그렇지. 농사 좀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차피 내가 농사 짓는데도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전쟁하는데 쫓아내려면 이 싸움도 만만치 않잖아. 그냥 편하게 살자. 여기서 그치자.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죄를 쫓아내지 못하냐?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을 끊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누가 결심하냐? 내 결심보다 죄가 더욱 큰 결심을 하는 거야. 안 나가도 되는구나. 술 안 끊어도 되는구나. 내가 네 몸을 장악했어. 담배 내가 네 몸을 장악했어. 못 나가. 그래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뭐야?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 그거에 따른 끊으려고 그러면 생기는 금단 현상. 그런 것도 그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옆에 사람 저건 아닌데, 근데 뭘 말하고 이거 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커져서 우리의 가정에도 그 죄가 아예 우리 가정을 장악해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죄가 완전히 교회 분위기를 장악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죄가 결심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이 더비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자리 잡아서 믿음의 결심을 해야지, 죄가 결심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불신앙이 결심하면 큰일 납니다. 적당히 타협해도 산다고 믿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가 누구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게셀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30절에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스불론 속에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역을 했습니다. 계속 시키는 일을 잘했어요. 얼마나 좋아. 쫓아내지 않고 두니까 참 편하네. 일도 시켜먹고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31절에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누가 더 많아요? 가나안 족속이 더 많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적어지고, 드디어 누가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나안 종교가 판을 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는 그들 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봤지만 여러분, 가나안 종교가 어떤 건지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대신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그 성막에서 또 같이 산당도 짓고 바알도 섬기고, 성전을 나중에 지었을 적에는 거기서 아스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남창도 주고 여창도 두고 그리고 음란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그러면서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만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가, 드디어 가나안 족속들이 더 많이 차지하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눈치 보며 사는 입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더 강해져서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습니다. 단 자손이 산지로 밀려갔어요.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결심하고 35절에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습니다. 요셉 가문이 와가지고 탁 강성하게 그들을 치니까 아모리 족속도 꼼짝 못하는데 단 지파는 밀려 쫓겨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론에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습관에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면 판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 돼요. 세상 신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결심하고 아모리 족속이 이제 요셉 가문은 철병거도 이길 수 있었는데 단 자손은 이때부터 싸움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단 지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17장 18장에 가면 무섭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밀려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다,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것은 내 싸움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심판하였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에다가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다. 성령님이 분명히 들어오셔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계속 육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멈추다가 여러분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페인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설득하다가도 여전히 그 불순종하고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입만 아파서 말 안 듣는 것도 힘들어져요. 어떻게 저러지? 수없이 말을 10년 동안 반복해도 안 듣네. 그래놓고 난 못한다. 단 지파같이 끝장날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뺏기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나는 바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나는 순종하기 싫어요지, 나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냥 순종의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안 하면서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단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고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났지만 그 후손 중에 영원히 없어지는 두 지파가 있어요. 그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나중에 성경을 찾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지켰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세력이 이제 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다.